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4절로 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누고 깨달아서 거듭나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이 반석에 대한 사실은 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 거예요. 물은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이 한 달 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받았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믿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믿은 백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200만을 끌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노예 생활 중에서도 언젠가는 해방이 되겠지라고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8.15 해방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일제 압박시대 때에 견뎌냈었노라고 말하죠. 36년 동안의 압박을 받은 것도 지겨울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이야.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모세 선지자를 선택했다라고 출애굽기 3장은 말하고 있죠. 바로왕이 놔줄 것 같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줘서 결국은 14장에 홍해바다 갈른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구원받은 백성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걸을까? 지금 있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보름이면 들어간다죠. 낙타 타고 걷고 보름이면 천국을 들어갈 것을 40년이 걸렸다는 거야. 늘 변명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이유 때문에. 믿습니까? 그럼 지금 신시대 똑같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응답받은 백성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는 보름이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은 사흘 안에 된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안 되는 이유는 변명과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달려와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한 달 만에 마라에 쓴물이 있는데 쓴물을 주었다고 투덜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걸른 뒤에 한 달 만이랍니다. 자, 그 가운데서 투덜거리는데 단물을 만들어 주죠. 15장을 통해서 단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16장을 통해서 또 투덜대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그리고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남쪽으로 가는 메추라기를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을 먹여요. 믿습니까? 우리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신약의 예수로서 그분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땅에 오신 거죠. 출애굽기장은요 특별히 구원장이에요. 아십니까? 애굽은 어두컴컴한 땅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어두컴컴한 땅에서 해방이 되었다. 날출자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불갑을 떨어질 수 없는데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요, 바로 예수로서 그분의 율법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0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죠. 믿습니까? 교회만 오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울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죽을 병이 걸렸거나 부도가 났거나 세상에 어떤 가정사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누굴 찾아요? 세상에는 명예를 찾고 물질을 찾고 세상의 의학을 찾습니다. 과학을 찾고 철학을 찾아요.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돼서 이 출애굽기장의 장을 통해서 마지막 가나안 땅, 이거는 뭐겠어요? 문법적인 가나안은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의 예표다. 그런 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도 많은 시험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7 족속을 하나님 멸해 주었어야만 됐어요. 이렇게 새로운 부싯돌로 할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죠. 만나는 그 애굽 시절만 먹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의 만나를 먹어야 되느니라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의 14절 이하로 기록합니다. 이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은 만나라고도 하고 생명수라고도 하며 생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했을 터인데, 자,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해도끼라고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 반석을 치지 않은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수를 쳤던 지팡이 갖고 반석을 치라 합니다. 이 지팡이는 홍해바다 나왔을 때는 홍해바다가 갈라졌고요. 하수에다 되었을 때는요, 피강이 되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다른 모양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지팡이가 반석을 치라 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더라. 그렇게 6절은 말하고 있죠. 반석을 치지 않으면 안 나와. 그래서 오늘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 이 문제는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다 알만한 거예요.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 반석과 물의 의미를 알지 아니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주제는 반석과 물의 의미예요. 그럼 오늘 두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본론이 첫째는 반석의 의미고 두 번째는 물의 의미를 알아야 왜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는 의미를 가질까. 반석을 치니까 나온 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갈된 것이 해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반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라는 뜻은요, 뜨드자 숨을 미자예요. 이 반석이라는 뜻에 숨어있는 뜻을 이야기하죠. 반석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을 해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법칙이에요. 율법이 깨져야 그 다음 단계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생명수기에는 전부가 먼 데서 온다 그랬죠. 인천에 동안부터 송내부터 부천부터 석계부터 시작해 의정부에 강원도 춘천에 공주에 청주에 뭐 여기 다 그렇게 지방에서 다 와요. 그 가운데 교회를 잘 다녔죠. 그런데 불치병이 왔어요. 부도가 났고요.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죽고 싶어졌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 전도받아 저와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생명수기에 들어와서는 율법을 깨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율법이 말씀인데 왜 자꾸 깨라 그래? 라고 하죠. 율법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율법은 죄만 깨달을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도 말씀했죠. 히브리서 7장에 19절로 율법을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율법은 죄가 있는 자에게만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1장의 7절 8절로 말씀하죠. 자, 우리 민주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안 필요하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폭력을 가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 필요한 겁니다. 법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법이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닥지 중요하진 않아요.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주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은 32장에 받았습니다. 왜냐? 법조항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법조항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32장에 받았는데 아직도 재판관이 될 모세가 혈기가 있음으로 얼마 십계명 돌판을 깹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만들어라 해서 출애굽기 34장에 만들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이 200만을 끌고 왔는데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야. 믿습니까? 자, 이 반석의 의미는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문법적인 로고스로 적어서는 율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영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륜과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가 있어요. 그 율법의 항아리는 없애지 않습니다. 결례에 따라 그 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그대로 두고 물을 갖다 떠다 부어라. 그리고 떠다 줘라. 그랬을 때에 비과학적인 초과학적인 포도주가 연회장한테 떠다 준 겁니다. 붓지 않았으면 떠다 줄 수가 없죠. 빈 항아리에서 나올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로부터 말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교통을 시켜주셨어요. 믿습니까? 자, 율법이라는 것은 할례 받는 것과 또 같습니다. 로마서 2장의 24절, 25절, 26절부터 쫙 내려가는 것처럼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다. 자, 율법을 가진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면 모독하는 죄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 때는 침례, 물속에 들어갔고 신약 시대 예수를 제자들 통해서 약식 세례를 받았으며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지금 이 시대에 침례를 따라가는 그런 교단이 있고 물로 약식 세례를 받는 것이 있고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 있었으니 물로 세례를 주기를 어떻게 그 말이요. 고넬료에게 얘기했던 사도행전 10장 말씀처럼 생명수교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랬죠. 아멘.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 그런 종이라고 그랬죠. 과거 속에 엑스트라는 짜이고 댄스가로 술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아는 사람이다. 먼저 매를 맞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종으로 부름받았다.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가르쳐준다. 이 세상에 많은 병원이 있고 많은 의사가 있어도 지방병원의 의사는 본인이 하지 못하는 일은 추천서를 써서 큰 대학병원으로 인솔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의사가 틀리기 때문에 지방병원에서 삼성의료원을 옮기겠죠? 유명한 의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교회지만 목사님은 틀리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며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될 것이며 영적인 소망을 줘야 될 것이며 그것이 교회라는 장소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동안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을 해더라도 한 교회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한 군데서 10년, 한 군데서 20년인데 거의가 한 군데서 교회를 다니는 사례가 많죠. 그러면 거기 있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 이외에는 못 듣는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들여다보기가 힘든 평신도기 때문에 신학을 걷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봐도 66권이 율법밖에 못 보죠. 레마적인 말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시편 18편의 10절에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뭐냐 그러고 문제를 냈어요. 율법인 사람 아무것도 답을 내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생명수계 오신 여러분들도 첫 번에 뭔데 지금은 내잖아요.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뭐지요? 구름. 천사들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는 뭘까? 구름. 시편 104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러면서 판단이 되죠. 시편의 147편에 나온 말씀대로 보세요. 양털처럼 눈을 주시고 재처럼 서리가 내리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내려보낸다 그러잖아요. 시편 148편의 4절에 하늘들의 하늘들도 찬양할 것이며 하늘 위에 있는 하늘도 찬양할 것이며 그래서 하늘 위에 궁창이 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비롭고 놀라운 어떤 거 목소리를 바라니까 비가 오도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1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을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왜? 사복음서에 극한에 대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생소한 것이 들어오면 판단부터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지혜가 있고 배워서 된 관원의 지혜가 있으며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었으니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정도의 지혜다. 고린도서 1장 25절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사람은 무식한 자를 들어 쓰신대요. 믿습니까? 이 반석의 의미가 율법이 깨져야 돼. 율법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때로는 제가 암 환자를 상담합니다. 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났죠. 만약에 고쳐준다면 지금껏 있는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마치고 잘 믿을게요. 생명수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이라도 찢으셨다가 낫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까지 보존하게 했던 분이 그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축복을 줄 분은 하나님이고 병 고쳐줄 분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이종은 믿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하나님이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실 심어놓는 것이다.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면 복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니라. 본인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얼마 안 돼서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정도 막 걸어다니고 있을 때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고침을 받는다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할 텐데, 다 죽어갈 때 있을 때는 내양도 많고 내가 해야 될 행사도 외국에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교회에 한 명, 두 명이 있다면 목숨 걸고 살리겠지만 그렇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있으며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재단법인까지 주관하고 있는 이 종이 과거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빨리 와서 순종하면 사흘만 해도 성전 질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방언일 랄랄라가 변해서 신싸면 니하모 와다쿠시 센세이 데스까 이렇게 외국어가 나갈까요? 오리지널로 배워야만 된다는 상식과 경의를 벗어났기 때문에 안 배워도 나오는 거잖아요.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는데도 외국어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륜,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돌이 모세 선지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때렸으니까 물이 나온 거지, 성도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쓰는 종의 지팡이라는 거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선지자로서 마지막에 아말렉인도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무나 겉옷을 갖다가 집어 던지다가 요단강이 갈라져요. 11개 2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옷을 요단강에 놨더니 갈라진 거예요. 첫 번에 은혜 받았어도 엘리사가 자기 겉옷을 갖다 요단강을 쳤나요? 스승님의 겉옷을 주워다가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능력자 이름을 부르는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사람이네요. 근데 그걸 부르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상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만큼 있는 것을 생명소설 다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율법의 그 항아리는 깨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놓은 채에 포도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석의 의미 대강 알았죠? 율법을 깨트려야 물이 나옵니다. 자, 율법의 의미를 알았고 또 두 번째는 물의 의미, 바로 율법이 깨지면 그 안에서 나온 건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도 되며 믿음도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마리 여인한테 예수님은 믿음을 심어 놓았고,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개 취급을 하면서까지도 믿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셨으며, 내가 너에게 기도하면 네가 날 줄로 믿느뇨 확인하셨으며,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 환자 10명 중에 다 나았는데 어째 너 혼자만 왔느냐 라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으며, 누가복음 10장에도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건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사마리안인이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습니까? 제사장처럼 말씀이 좋고 레위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마도 못해 놓으라. 믿습니까? 오늘 무리바 반석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다. 그래서 물의 의미는 믿음의 능력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돌을 치면서 너는 무조건 쳐라, 우리는 믿음을 가질 것이고, 물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무리바 반석만 쳐라, 그래야만 물이 나오리라. 모세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든 지팡이 갖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한 거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구원받은 지 30일 만에 나온 무리바 반석의 물과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반석의 물은 같지 않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반석은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바로 그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명령만 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마지막에 방한기가 끝날 무렵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반석입니다.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은 내가 믿어졌을 때에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무조건 끌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깨끗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한다고 목사가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 주지 않습니다.
너무 기도받는 것에 능숙해져 버렸어. 기독교인들이 칭찬에 익숙해 버렸고, 생명수기에 오신 분들은 믿음을 심어주고 마음을 깨끗이 율법을 빼고 생각의 율법을 빼고 내 경륜을 빼고 다 뺀 뒤에 깨끗이 소대된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야 돼요. 열왕기하 2장 19절처럼 아무리 성읍이 아름다워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뭐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판단해서 물이 좋지 못함으로 열매가 떨어지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물이 좋지 못하다는 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물을 저주했기 때문이죠. 그 여리고 저준 물을 하나님이 풀었을 때에 저주가 없으며 토산의 열매가 떨어진 일이 없도다. 이 물은 이른 비에 늦은 비의 성령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기도라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니라. 잠언서 2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래. 그건 잘못된 거죠. 살려주세요. 뭔가 주세요. 율법을 지키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석에 된 율법을 깨버려야 물이 나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불치병이 있든 부도가 났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끝까지 믿음이 있을 때 행해야만 능력이 나갑니다. 오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딱 쳤으니까 나왔지, 안 쳤으면 나왔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로 믿음이 있는 곳에 행함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느니라. 그 행함이 같이 일하는 뜻은 뭐냐?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서 3장을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건 착각이에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악한 것들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쪼개고 나온 것은요, 율법을 쪼개고 나온 것은요, 예수로서 그분 자체 사랑, 예수로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로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닮아서 영생의 길을 갈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했던 그 모습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기도했는데 시험이 들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야 돼. 그럼 강신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잖아.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가 너의 죄를 자꾸 청구한다. 하늘나라에 죄가 많아야 천국 못 들어가고 심판받을 테니까. 사단이가 자꾸 죄를 청구한대잖아. 청구서를 계속 올린대잖아. 아, 저는 안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안 그래 하는 교만 때문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안 그런다고 한 사람이 밑에 11제자가 다 베드로 사도 미치예요. 베드로 제일 첫 번째 사랑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9절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졸고 있잖아요. 졸고 있는 그 사람이 시험이 없겠습니까? 졸고 있으니까 계집종이 하나 말도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지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뻗어나온 가지가 믿음과 사랑과 기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만 율법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죄만 깨닫지 예수로서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요, 전 세계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중에 66권만 말하나요? 레마의 말씀도 하잖아요. 요한복음의 20장이 이 세상을 다 기록해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절도 그랬고요. 믿습니까? 이종은 믿음으로 성경 66권을 믿었으며, 이종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며, 이종은 믿음으로 참았으며, 이종은 믿음으로 용서했으며, 자꾸 믿음을 전하잖아요. 생명수기는 믿음을 전하는 교회야. 그래서 믿음으로 받게끔 자네가 기도할 터인즉 날 줄로 믿느뇨? 라고 해서 예, 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그 콘서트가 꽂혀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계속 율법이 깨지지 않아. 갈수록 율법에 선생님이 많아. 고린도서 4장에 일만 스승이 되지 말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선생된 자는 자 재판을 먼저 받는다 그랬는데 왜 선생이 돼서 계속 말씀으로만 가리키는지. 내가 초신자 믿음 땐 이랬어요. 첫 번에 오니까 웬 말이 저렇게 빠르신지, 웬 저렇게 소리만 치시든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은사를 받고 보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보니까 경책했던 모든 뜻도 알게 되었고 은사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254개국을 할 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다 각 나라 춤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해 254개국 춤이 나가.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입신이 들어 66권 다 보인다더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그걸 믿어지게끔 만드는 장소가 생명수교예요. 첫 번에서 한 방에 딱 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겠죠.
자기가 병을 오랫동안 키워갖고 와갖고 병원에 갔어요. 왜 이제 왔습니까? 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암 초기입니다. 지금 제거하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2년 뒤에 5년 안에 재발하면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고침받은 사람이 재발이 오는 경우가 있어. 왜? 의사의 말을 안 들어갖고 재발되는 환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병든 사람들 시험 들지 마라. 이건 독약이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잖아. 그것이 독약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고쳤다. 이렇게 부정한 얘기를 하니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죠. 믿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륜 상식이 빠져야 물이 터져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든지 지식이 나오든지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새벽 기도한 사람이 갑자기 강하게 경책 나오면 왜 그걸 못 받아들여? 잠언서 29장에 15절에 뭐 잠언서의 15장에 32절에 잠언서의 뭐 15장에 10절에 잠언서의 10장 21절에 지식이 없으므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봤나요? 경책을 달게 받으면은 지식을 얻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을 지혜를 주거늘 이게 솔로몬이가 그 성경을 기록했어요. 아십니까? 구비구비 그런 걸 우리는 다 알아야 되겠죠. 반석은 율법입니다. 세상에서 밥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그 쌀은 저절로 밥이 되지 않아요. 씻혀야 됩니다. 물로. 물이 들어가야 밥이 돼요. 그 물만 들어간 밥이 돼요? 불을 지펴줘야 밥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말씀이죠. 쌀도 말씀이고 물도 말씀이고 불도 말씀이지만 불은 성령으로 다 분리해 놓으면 불을 계속 지피면 밥이 타죠. 그래서 적당껏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절제하라. 그래서 말씀도 절제하지 않으면 밥이 맛있게 익지 않는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반석의 의미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그림자고 모세며 물의 의미 믿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잘 믿음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잘 믿음으로 사랑이 들어가니 마지막 날에 천국 가고 영생도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물의 의미입니다. 반석의 의미와 물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들 하셨죠. 반석,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쳐버려야 성령 충만한 불세례, 성령의 세례가 내려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의 의미, 믿음의 능력은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초신자만큼 30% 믿느냐, 99% 믿는 자에게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율법의 수건이 너희들은 벗겨지지 않았다. 요한복음 11장인 나사로는 율법의 수건을 벗기게 하기 위해서 병들었을 때에 주님은 가시지 아니하고 죽었을 때에 갔다. 율법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걸어 나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율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다 없어져야 돼요. 십자가 밑에 수장이 되어야 생명수기에 오신 분들이 이전과 같은 지혜와 이전과 같은 말씀 이런 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종은 가방끈 짧다 그랬잖아요. 오직 나는 없어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깡패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라는 사실들을 아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율법을 깨시고 물의 의미를 깨달아서 오직 성령 충만한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깨져야 남의 돌을 깨서 물이 나오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의 율법이 깨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의 율법도 깨지고 또 믿음이 들어가서 계속 전이가 되어갖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생된 거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반석을 다 깨트리시고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하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